어제 본문이 사무엘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왕과 억지로 화친한 압살롬,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그저 사람들 가운데 관계로 요압 장군이 강청해서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고 애절했던 그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그 당당함에 질려버린 다윗. 그래서 그에게 2년 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압살롬의 인간적인 지혜로 요압 장군이 화해를 시켰지만, 다윗이 그 앞에 나왔을 때 2년간의 더 유예를 줬고, 즉 3년간 외할아버지 집에 숨어있던 압살롬, 그리고 다윗을 만나 왔을 때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총 5년 동안 압살롬은 행동이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형제를 그리고 또한 왕의 후계자를 갖다가 죽였다는 것은요, 반역이거든요. 내가 그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구테타와 같은 반역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자기는 그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한 겁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거죠. 자기 가문을 치욕한 사람을 죽였다,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아들을 죽였다, 형제를 죽였다는 개념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했던 압살롬.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아버지 앞에, 형제를 죽였던 아버지 앞에도 떳떳한 거예요. 오히려 암논의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가 커 보인 이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함부로 얘기하면서도 자기 죄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나무인한 압살롬에게 왕권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맡기죠.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게, 또한 가족을 죽이는 게 저렇게 쉽다면 자신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자기 왕자들, 자기 형제들 죽이는 거 너무나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화해를 하고 더 지켜봅니다. 그런데 가관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것, 다윗과 억지로 화해한 후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나가서 50여 명의 그 군대들을 대동하고서는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왜 왔냐고, 어느 지방에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왕은 지금 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손을 놓고 있어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 송사를 들어줄 수 없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4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도 또한 우리 이번에 선거도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2, 3년만 행정을 잘해도요,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면은 저번에 했는데 잘하더라, 그리고 또 뽑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은 4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재판을, 지역에서 재판을 못하고 왕에게까지 재판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일이 큰 일이고, 또한 그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문이 달렸거나 큰 재산이 달렸거나, 그래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왕을 찾아왔다는 건 그 지역의 유지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참 대단한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도 있던 사람이었지만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의 지주들에게 자신들이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고 너희는 나팔수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지금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그 소리를, 연락을, 또한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뭐래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은 왕을 세웠던 다윗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전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4년 동안 각 지역의 지방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했어요. 재판으로서.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너희의 소원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은 접근했던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과 생명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해결받았다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왕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줬다 그러면요, 해결받았냐 해결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그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내 이름 알고 있고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왕이야. 그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모든 지파의 유력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이제 차후의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벌써 마음이 그렇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 오늘 10절에 읽은 것처럼 압살롬은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왕이 될 자질이 내가 만나보니까 충분히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사람의 인기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사울 왕이 멸망한 이유를 압살롬은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팔아서 왕이 되려고 하죠. 이후에 압살롬은 이 다윗 왕에게 자신이 4년 뒤에 성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산 후에 왕에게 가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곳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서원했다고 하니까. 물론 압살롬이 헤브론을 언급했을 땐 다윗 왕에게는 이제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하려구나,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 왕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 이후에 보면 헤브론 가서 사람들을 마음을 훔칩니다. 시작은 몇 명입니까? 11절에 보니까 200명.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압살롬의 도움을 뭔가를 한다니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를 좀 물질로나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 청함을 받은 200명이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 뭣도 모르고 뭐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이거 했잖아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했다고 그냥 가요. 근데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느 분들은 교회에서 막 헌신하다가 보면 실족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니 교회 일 열심히 해놓고 왜 실족해? 다 하나님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한 내 환경과 여건들을 갖다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시켰으니까 다 하나님 일이겠지라고 하면서 무작정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일 쉬어야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쉬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보니까 그것에서 오히려 은혜랑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채워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탈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 일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탈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 본문과 같이 내가 그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인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따라하다가 오늘 성경처럼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반역 가운데 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일에도 반역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일도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님이 잘못 갔다고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면서 교회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대적하냐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곰곰이 나중에도 우리가 성경 계속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입지를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바로 세우겠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해결된 후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일을 해결했다고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의 모습인 자신이 그곳에 서더라고요. 압살롬이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살인을 방조했어요. 또한 남의 그 가족들을 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방조했어요.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압살롬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려놓고 내가 제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서면 내가 올바른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뭘 한 거예요? 형제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판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자녀들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키워온 인간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또한 내가 원한 갚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힘이 없어 침묵하고 있지만 나는 당당하게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도록 내 명예를 지키며 나의 권위와 권세가 사람들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면은 반역의 존재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200명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의 외모에 반해서, 행동의 리더십에 반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십과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쫓으면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존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목사님 자랑하면요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교회는. 근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면 목사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서 시험 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그럴 때 정말 다윗에게는 궁극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우리 삼국지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 그럴 때 그의 참모가 누가 나옵니까? 제갈공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초고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갈공명을 들어왔을 때 그 혼란한 그 시대를 갖다가 정말 최고란 책사로서 모사로서 일을 해서 다른 왕들이 모사들이 다 제갈공명의 지혜에 죽어서도 다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최고의 그 지역에 승승장구했을 때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모사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누군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세바와의 인척 관계죠. 할아버지죠.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 아이도벨은 지금 가문이 이 치욕적인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이도벨, 다윗이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행정, 정치, 경제, 사람까지 다 꿰뚫고 있는 모사 아이도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빼앗긴 거예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져간 것을.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이 성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항상 말하지 못하는 그 가문과 상처를 가지고 이 압살롬의 일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원한을 갚겠다. 전령을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버지인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인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다윗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왕을 만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무엇을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왕의 존재가 아닌 인간적인 다윗은 이때, 이 어려운 때 무엇을 하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 하자고요? 싸우자? 일어나 도망하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던 200명이 압살롬의 편에 있던 다윗은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 모든 나라들이요, 지금 다 다윗의 편이에요. 200명이 반역했다고 해서 다윗이 못 이기고 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다윗 혼자만 나가도 그들에게 가고 너희들 반역할 거야? 라고 다윗이 편지만 하나 보내든지 다윗이 직접 나가서 소리만 한번 질러도 사람들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을지라도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거든요. 지금 법궤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말만 하고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왜 도망하자고 했을까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윗은 여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죄가 누구부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후궁을 여러 명 드리고, 또한 자녀들이 죽을 때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으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만 지켜보며, 또한 가족 가운데 많은 분란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 모든 죄가 내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자녀를 칼로 죽이는 것은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던 명예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나의 죄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뭔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일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많은 우리들 교회에서 이 간증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자녀들이 문제를 크게 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몇십 년간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냐고 따지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못해준 게 부모로서 뭔데, 내가 안 입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죠? 말이 잘못됐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너희들을 도왔는데, 수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너희들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체 하느냐, 부모가 쓸데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막 자녀들에 대해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 환경을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되더라는 거죠. 남편의 외도나 또한
자녀들이 어긋난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깨닫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 의만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여서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그 앞에 가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래요. 도망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도 보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쿠데타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벌이구나를 알아서 그는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게 아니고 맞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내가 피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도망갔을 때요, 백성들이 나눠지는 거죠. 왕의 편에 있는 백성들은 따라가겠다, 끝까지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후궁들 10명 남겨두었지만 16절에 보니까요, 왜 남겨두었다고요? 왕궁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던 후궁들은 다윗에게 약점이 되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갑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18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압살롬은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다 표를 찍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자신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과 투표권이 없거나 따라가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약속이라든지 다윗을 신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혈연이 아니고요, 언약과 고난 중에 그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충성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출신, 내가 어느 사람의 출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가 그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라가며 충성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나도 이방인이지만 다윗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내가 이 교회에 다녀서 내가 이렇게 해서가 믿음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약속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기 있는 사람 세우는 것,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상급으로 삼아서 행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성공하고 인기 있는 곳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영을 살리는 뜨거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